할렐루야. 네. 오늘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가는 곳마다 복자를 써놨어요. 복주머니도 만들고 문에다가도 복자를 써놓고 여기저기에다가 가구에다가도 복자를 새겨놓고 합니다. 그만큼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 중에서 팔복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거든요. 이 안에 황금률이라 그래가지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구약성경인 출애굽기 20장부터 나오는 말씀과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데려가셔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이 산의 이름이 뭔지 몰라요. 이 산에한테 올라가셔서 이 산에서 이 팔복과 함께 산상순이라 그래가지고 7장까지의 내용 꼭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런 거죠.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런 데 보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시내에서 준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하셔가지고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가는 과정 속에서 시내산에 들려서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내 백성은 이런 계명들을 지켜라 하고 준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준 법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법, 그게 율법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상수훈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산상수훈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팔복과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좀 다른 것 같지만 똑같아요. 그리고 다른 것 같지만 근본적인 내용의 부분이 결론적으로 가면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과 연결되어져서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이 함께 비교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산상수훈인가요? 말 그대로 산에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법이라면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천국 백성에게 주신 법이 바로 산상수훈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 그러니까 이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많이 읽고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팔복을 해석할 때 팔복이라고 하지만 어떤 학자는 7가지 복이다, 어떤 학자는 9가지 복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팔복이라고 하죠. 근데 이 팔복을 해석할 때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가 보면 십계명이 불판이 2개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지켜야 될 법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법이 5계명 10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도 어떤 학자들은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거, 애통해야 되는 거, 온유해야 되는 거, 의에 줄이고 목말아야 되는 거는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냐면 사람에 대한 개념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또 사람들한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사람한테 핍박받는 것, 그것이 복이다 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복이라고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1부터 4계명은 뒤에 나오는 5계명부터 8계명까지의 말씀과 이게 연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사람 앞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뭐 쉽게 하나만 생각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잖아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사람들한테 긍휼히 여겨야 된다. 이렇게 연관지어져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1권 8계명까지 한 번에 쫙 8가지 얘기하는 것보다 4계명으로 나눠서 이렇게 연관지어져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앞장인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한 1년쯤 쉬셨다가 세례 요한이 잡히셨다는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때가 된 거죠. 예수님이 이제 드러내실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 리더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제자는 가장 먼저 부름받은 제자이기도 하지만 12명의 제자 가운데 늘 리더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누구냐 하면 바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4사람이 핵심적인 제자들 가운데 리더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4명의 제자를 부르신 후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겠어요? 말씀을 나누고 그들이 그때 이 앞에 나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의 주제가 뭐냐? 천국복음이에요. 천국복음. 그래서 천국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보니까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아픈 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병든 자, 각종 병에 걸려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갑자기 소문이 온 수리아 땅에 쫙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병 고침 받으려고 그저 그냥 병 들고 간질하고 뭐 중풍병 들고 귀신 들고 각양각종의 병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고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몰려들었을 때 수많은 사람이 따를 때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한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말씀을 증거해 주신 것이 팔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산이라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높은 산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동네 산도 꽤 높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더더욱이나 산이 얕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말하면 약간 산이라고 그러지만 약간 이게 언덕 같은데요. 언덕 같은데 좀 큰 언덕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위에 쓰셔서 말씀하시면 아랫 사람들이 잘 들리겠죠. 그죠? 그래서 쓰셔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많이 모인 무리들에게 가장 먼저 팔복을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핵심이 뭘까요? 천국복음일까요? 병 고치는 걸까요? 어떤 게 핵심이에요? 천국복음이 핵심이죠. 중요한 건 천국복음이고 병 고치는 건 뭐예요? 그 뒤에 뭐 책으로 말하면 부록같이 천국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은혜를 받고 사모할 때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치료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은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고 뭐하러 모였어요? 병 고치기 위해서 모였어요. 병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 나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 장사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무슨 뭐 용돈 받기 위해서, 점심 먹기 위해 나오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뭐예요? 부록이요, 부록.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은 관계없고 병 고침 받고 자신의 문제 해결 받기 위해서 뭐냐 하면 이 예수님께로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짜는 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핵심이지 병 고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첫 번째 복도 마지막에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지막 여덟 번째 복도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결론은 뭐로 끝나는 거예요?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적고 뭐에 관심이 많아요?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고 예수 믿고 잘되고 복받는 데에만 뭐가 있느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은 뭐예요? 병 고치는 게 핵심이 아니고, 문제 해결받는 게 핵심이 아니고, 문제 풀리는 게 핵심이 아니고,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복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병 고침 받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다. 돈 많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다. 건강해진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다. 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가난하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 무조건 천국 가고 부자는 무조건 지옥 갑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지옥 가야 돼요. 문제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빈부격차 얘기하지만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상위,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도 전 세계적으로 치면 상위권입니다. 상위권. 상위권이에요. 냉장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칼라 TV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프로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냉장고 없고 TV 없는 집 있어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상위권 다 쭉 가야 돼. 전 세계 평균을 따지면.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돈이 많고 적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서 늘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신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뭘 베푸느냐?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도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도 이렇게 못난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무시할 수 있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당연히 내가 받은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달란트의 비유 하시잖아요. 그 빚진 자에 대한 비유.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갚으라고 주인이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10,000달란트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계산하기 힘들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돈입니다. 시계에서 한 100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 다 팔고 네 가족도 다 팔아서 갚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울며 매달립니다. 용서해달라고. 내가 하겠다고. 기다려달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불쌍히 여겨가지고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요. 그래서 야, 불쌍하네. 내가 왕이니, 내가 주인이고 돈이 많으니 내가 너를 탕감해 주겠다. 그래서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줍니다. 이 사람은 10,000달란트 빚진 자에서 갑자기 탕감한 빚이 없어진 사람이 된 거예요. 이 10,000달란트 탕감받고 나가다가 보니까 자기 동료 중에 자기한테 100다니엘은 빚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100다니엘은 얼마 정도 되느냐? 10,000달란트가 100억이면 이 100다니엘은 1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10만 원이나 1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붙들고 돈 갚아라. 미안하다. 내가 돈이 좀 없으니 기다려달라. 갚겠다. 사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감옥에다 빚 갚으라고 집어넣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사람들이 민망했던지 주인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해요? 10,000달란트 빚진 사람 불러라. 내가 너를 10,000달란트 탕감해 줬는데
네 동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탕감할 수 없더냐? 너도 갚아라. 그리고 다시 갚으라고 한 거예요. 이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내가 탕감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뭐 해야 된다? 탕감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을 입었으니 나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도 그 보상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와 긍휼히 여기는 자는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해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내가 또한 뭐 해야 된다? 긍휼히 여긴다. 이런 사람이 뭐가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로 애통한다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에 대한 애통, 자신의 도덕성과 자신의 의에 대한 애통,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는 애통, 여러분 이런 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사람이 뭘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애통하고 울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그러고 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10장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래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뭐가 같냐면 이 자동차 뭐 비 오고 막 먼지 많이 오고 자동차 앞유리가 막 지저분해져 가지고 앞이 제대로 안 보이잖아요. 근데 와이퍼로 워시에 뿌려서 싹 닦아내면 앞이 깨끗하게 보이죠. 그처럼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이 실컷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우는 마음을 갖고 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깨끗이 씻겨져 가지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는데 여덟째 계명이 뭐예요? 여덟 번째 복이 우리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해져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볼까요? 바로 다른 사람들, 이웃들, 지체들, 같은 성도들, 또 심지어는 천지 만물을 통해서 누굴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셔서 막 40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내려오신 분들 보면 은혜 막 성령 받고 내려오시면 어때요? 온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달라 보인대요. 여러분 너무나 아름답게 들리고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안 보였던 것들이, 죄악으로 안 보였던 것들이 마음이 청결해지고 나면, 그리고 바라보면 저 사람 속에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든. 어찌 하나님을 또 보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애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움직이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와 함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성경에 보면 가장 온유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해서 아마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그런 영도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 온유한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고 하고, 또 시브리어로 이 말을 뭘로 쓰냐면 아나우라는 말을 씁니다. 이 시브리어는 원래 어떤 뜻에서 유래가 되느냐 하면 비천하다, 억압단 노예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다시 전이가 돼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의 비천한 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미적인 그 원어적인 뜻을 가져가면. 그러니까 모세는 어땠어요? 늘 하나님 앞에 비천한 종과 같이 자기를 생각했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정말 그 많은 수백만 명을 인도하면서 딱 한 번 화냈어. 그렇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 화를 안 냈으면 사람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딱 한 번 화를 냈어요. 그만큼 온유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의 피천한 종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이웃 사람에 대해서 노하거나 교만한 생각을 품고 막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피천한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온유하다고 하는 말은 이 겸손하다는 말하고도 좀 비슷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온유함이 더했다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떠한 존재임을 알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 정복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그것도 영원히 주셨어요, 그 후손들에게. 그것처럼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토를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유한 자는 또한 사람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될까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천한 종과 같이 여기는 사람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지 않으니 가는 곳마다 어떤 사람이 돼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은 또한 사람들의 관계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유해서 사람 앞에 화평케 하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가는 곳마다 사람마다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 사람 앞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결코 뭐가 일어나면 안 돼.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고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어때야 돼요? 늘 화평해야지. 거기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난다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분쟁이 그치고 다툼이 사라지고 화평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요, 인간의 욕망을 생생하게 표현해 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욕망이 인간의 탐욕적인 줄임과 목마름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이 목마름은, 줄임과 목마름은 바로 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줄임과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라는 게 뭘까요? 개인적인 인간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어디를 통해서 선포되고 말씀되고 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목말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줄이고 목마를 때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줄일 때 음식을 먹으면요 몸에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정말 목마를 때요 물을 마시면요 내 몸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목마르다는 것은 뭐겠어요? 줄이고 목마른 것은 뭐겠어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살찌우게 하고 나를 강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서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줄임과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번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배부르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뭘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박해를 받을까요? 야, 쟤네는 우리와 다르네.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에 줄이고 목말라서 세상의 욕망과 정욕과 그 권세를 붙들으려고 여러분 미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과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 그들과 다른 오늘 우리를 그들은 박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박해받는 것이 또한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박해받는 것이 당연한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그러나 그 박해를 받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천국이 누구의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살아가다가 박해를 받고 있는 그들에게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왜 당신은 교회 다니더니 왜 술 안 마셔? 교회 다니더니 왜 담배 안 펴? 교회 다니더니 왜 유흥 안 해? 교회 다니더니 얘가 이상해졌네? 응? 여러분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참 단순한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세상 친구들하고 다 끊고 살았죠. 그러다가 밴드 이런 게 생기면서 우리 교회도 밴드가 있잖아요. 생기면서 학교 밴드 이런 게 막 생겼어요.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막 밴드가. 그래서 저도 가입을 했죠. 그러니까 연락도 안 됐던 어디 사는지도 몰랐던 애들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그때 한산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가 아니 보니까 멀리도 안 살았어요. 불로동에 살고 있더라고요. 불로동에 살고 있어요. 너무 친했던 친구가 반가워가지고 걔는 대머리가 됐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반가워가지고 야 잘 지내냐 한번 만나야지 막 그랬어요. 좋아가지고 서로 그러더니 야 너 뭐하냐? 나 목사 됐어. 그리고 한참 얘기하다가 야 그러면 너 술 안 먹잖아. 그러더니 안 먹어. 그랬더니 야 그럼 만나서 뭐하냐? 너 무슨 재미로 사냐? 연락 두절. 연락 안 해요. 연락 하나. 술 안 먹는다는 얘기에 연락 안 와요. 왜? 모임을 하는 게 술 먹는 게 일이에요. 술 먹는 게 일. 그냥 사진 지금도 보면 시골에 또 사는 애들 있잖아요. 가가지고 물고기 잡고 해가지고 매운탕 끓여서 모여가지고 친구들 막 둘러 모여가지고 야외에서 매운탕 끓여가지고 그거 먹으면 술 마시는 게 낙이야. 근데 우리랑 그게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느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뭐 하는 거냐?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여러분 심지어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세상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우습게 봐요. 얘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해도 나한테 못할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어떻게 착하니까 그냥 또 용서하고 어떻게든 품으려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간에 안 싸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심지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 마지막 절이죠. 우리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박해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은 하늘의 상급 바라보고 살아가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박해받는 사람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 상급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 팔복의 핵심은 병 고치는 거 아니에요. 건강해지는 거 아니고 돈 많이 버는 거 아니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거, 그게 복이 아니고 뭐가 복이라고요? 뭐가 복이요? 천국 복음이 복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우리 병 고치기 위해 믿는 거 아니에요. 병 때문에 교회에 올 수는 있어. 그게 매개체가 돼가지고. 왜냐하면 예수님께 온 사람들도 수많은 무리가 병 고치려고 모여들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친정으로 전하고자 하시는 것은 병 고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이죠. 여러분 산상수훈의 핵심,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천국 복음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전하신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잘 되어야 이웃과의 관계가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부터 4가지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의해주고 목마른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이 될 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긍휼을 여길 수 있는 사람, 마음이 청결해서 거지를 보고도 그 안에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는 사람, 사람들 가운데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십계명도 그렇고 이 팔복도 그렇고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에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이웃과 이웃의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그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자 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증거일 수 있어요. 제가 군대 얘기 가끔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번 주에 매도 많이 맞은 적도 있고요.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면 뭐 하다가 쟤는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의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쟤는 술, 담배 주지 마라 이거예요. 줘도 안 하니까 쟤는 내비둬. 쟤는 하나님, 쟤는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그들이 인정하더라고요, 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박해를 받는 것, 그 박해 속에서 믿는 모습을 가지면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뭐하느냐?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쟤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쟤는 정말 천국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되라. 기도하십니다.